가정의 달 5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빌딩이 10채가 있는 아주 부자인 친구와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 사이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인 친구는 항상 이 가난한 친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자 친구는 가진 것은 많았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 뺑 믿고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성실하게 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 교도소를 드나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기에 가정이 평안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친구의 자녀들은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죠. 주일학교를 보내고 신앙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가진 것이 없었기에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주어진 학업에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가난한 친구의 자녀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위를 받아서 교수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저명한 대학의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인 친구가 늘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꾸로 바뀐 것이죠. 가난한 친구가 가진 부자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늘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구의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통장입니까? 땅입니까? 부동산? 여러분 그건 물려주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리고 부모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것, 이것 말고 이 세상에 중요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부모인 내가 영적인 모델이 되고 그리고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찌됐든 간에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더라도 신앙과 양육으로 잘 훈계하고 가르칠 때 비로소 그 영적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아들, 그 다음에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자녀들, 다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학교 교수님은 아주 내노라하는 상담학 교수인데 자녀들만큼은 상담이 어렵대요. 다른 사람에 맡긴대요.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문제는 뭐냐?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자녀들이 나는 내 자녀들을 굳건히 믿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큰 후회의 불행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직했으면 성경에 엘리의 자녀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하면 여호와의 종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여호와의 종 아들은, 자녀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냥 혹독하게 자녀들을 책망하겠거나 훈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볼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방치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설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다가 설마 우리 아들들이 신앙을 떠날 수 있을까? 설마 우리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타락한 것까지도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중한 직분자의 자녀들도 여러분, 설마 우리 아이가, 설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모가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내 말을 들을 나이가 아니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노?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호되게 꾸짖지 않고 방치하고 내버렸는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렇게 살다가 방치해뒀다가 결국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모델이 되지 못한 데에서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감동 감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되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재밌는 얘기인데요. 일가족이 어느 날 휴일을 맞이해서 자가용을 타고 이제 야외로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대에 앉았는데 이 빨간 불이 신호등이 켜졌는데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기다렸던 듯이 저기서 경찰이 기다렸던 듯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차를 세우라고. 아니, 사장님, 빨간 신호등인데 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떡합니까? 면허증 내밀으십시오. 그때 옆에 다 있었던 그런 부인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마, 내 삼아, 내가 뭐라고 했노? 면허증을 따고 운전해라고 했노, 안 했노? 나 미치겠네. 이 양반아,
무면허입니까? 경찰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뒤에 좌석에 타고 있던 사춘기 딸이 얘기를 합니까? 아빠, 그러니까 술 드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세상에, 음주 운전까지 플러스가 됩니다.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춘기 아들이 더불어서 거기다 보탭니다. 투덜거리면서, 아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훔치는 차 타고 다니면 재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세상에 차량 절도까지. 그리하여 못 말리는 가족이 경찰에 의해서 일망타진됐다는 웃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머에 가까운 얘기지만 사실 이런 가정이 있나요? 없죠. 그러나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전자전, 모전, 여전. 부모의 습관, 자녀들이 다 모방한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성장한다. 부모의 그림자는 자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MZ세대 정말 말 안 듣죠. 뭔 말하면 왜요? 뭔 말하면 왜요? 왜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젊은 성도들, 20대, 30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절도 없고 버릇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막 떼먹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젊은 20, 30대 또한 MZ세대들, 또한 청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바라볼 때에,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에 더 한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모된 내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감동을 시키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은혜스럽게 살면서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천사같이 말하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에게 천사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면서 가정으로 딱 돌아가면 돌변하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뭐가 중요한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생활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의 장령이 우리 가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지금도 하루에 2번 이상씩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루에 2번 이상씩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의 자신부터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어른들이 먼저 주 십자가 안에서 치유함받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변화를 받아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성인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영적 모델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사람으로 잘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격과 행동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산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그 배를 갈라서 일단 먼저 여호와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분깃은 그 제물의 앞가슴이나 그 다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위였죠. 그런데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목 분깃은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이 취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삶기도 전에 새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찔러서 무엇이든지 날 것으로 다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억지로 다 빼앗아갔어요. 그들의 어긋난 성격과 그들의 행동, 여러분 이제는 도가 지나쳐버렸어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신앙의 도가 지나쳐버려요. 이거는 완전히 윤리 문제를 떠나서 신앙의 문제가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 그리고 어머니, 이 두 내가 이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격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원인의 제공을 제공했으며 그들의 치유에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격과 행동이 정말 어긋나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가정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린 시절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언어로, 행동으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국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요,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갑자기 뭐 손을 빤다거나 입술을 깨문다거나 틱 장애를 일으킨다거나 눈을 깜빡깜빡거린다거나 역류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나아가서는 마에게 손을 대고 술, 담배에 손을 대고 또 여러 가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인터넷 게임, 음란 중독, 이런 가출, 절도, 강도, 강간 등 이런 엄청난 갖가지 사회의 비형을 저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신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장애에 걸리고 대인관계 기피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각각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살다가 어떤 자녀들은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비참한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오늘날의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마 우리 자녀가, 설마 우리 아이가 이제라도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만든다면 주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로부터라도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용서해라,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상처받은 마음까지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치유하고 그들의 어긋난 성격과 행동까지도 교정해 주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놔야 된다는 것이지요. 본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 제사장의 나이는 고령 98세의 나이입니다. 눈이 희미하고 그리고 비만하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많이 쇠약해지고 거동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도를 지나쳐 회막에서 섬기는 그 여종들과 함께 동침을 하는 등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종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여러분 그 아들들의 범죄함과 타락함을 미리 눈치를 못 채요.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왜 이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엘리 가정은 지금에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제사를 4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다 보니 지금 말하면 목회를 40년 이상 섬기다 보니 너무너무 바쁘고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심각한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바로 전사를 합니다.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나무 의자에 앉아서 끄덕끄덕 했는데 누군가 그 소식을 들어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만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립니다. 한 가정이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함으로 정성을 쏟지 못함으로 설마 우리 자녀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도 전화도 받았고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분 설마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고민을 듣고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함께 얘기를 해야 되고요.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부모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직장일 때문에 이런 것에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특별히 한국의 맞벌이 부부들은 일에 빠져서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시간이 많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갖는 자보다도
짧은 시간 같을지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녀들과 교감하고 어떻게 사랑의 대화를 나누냐, 이것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 얘기만 나면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과거 오랜 시간에 시골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도시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노가다판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자녀 교육. 아내도 허드렛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의사시험, 그 어렵다는 의사고시에 합격을 딱 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정확히 3개월 뒤에 사랑하는 부모를 곁을 떠나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했는데 부모의 한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너무너무 걱정합니다. 저러다가 저 어머니 쓰러지면 어떡하나, 저러다가 저 어머니 세상 떠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 아들, 세상을 그렇게 떠나고 그 아들을 죽음을 바라봤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버지는 불신자였습니다. 정말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자식은 저렇게 세상을 떠나고 자식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돈벌이란 것을 다 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들 잘 되기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이 불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은 아들 그리고 두 딸마저도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와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모는 오늘도 자녀 얘기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신 가정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준 그 큰아들이 그 큰아들 죽음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었으니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때문에 자녀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그르렁그르렁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아들과 함께 시간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공부가 뭐라고 그게 뭐라고 하면서 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권사님 자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사랑했던 자녀들 세상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들을 무관심하고 방치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타락하고 죽으라고 삐빠지게 일만 했다가 이렇게 일생 다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고서야 설마 우리 아이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야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끔찍한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 만나고 주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깊이 깨닫고 이제라도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자녀들의 어긋난 행동과 삶을, 성격을 치유해주고 자녀들의 남은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저희들은 선한 청지기처럼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저들의 성격과 행동을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치유하며 한나 가정처럼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